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러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드디어 창조의 6째 날,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쭉 6일 중반 정도까지 6일째 사람 창조 전에 이 땅에 동물의 창조가 있었는데 그 앞까지 창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땅에 명령하셔서 온갖 식물과 과일나무를 나게 하셨고,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날과 밤과 낮 그리고 징조, 계절, 해와 날을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드디어 바다의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날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전에 이 땅에 육지에 또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종류대로 만드셔서 가축과 그리고 온갖 기는 것과 들짐승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다 그랬는데요. 그 방향과 목적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모든 걸 너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는 2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창조의 기사를 들어야 할까? 이전까지는 좀 다른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무엇을 꿈꾸셨는지, 인생에 대한 시작과 방향과 목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이니까 생각한데,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조금 더 마음도 기울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1장의 기사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사람의 창조에 대한 6째 날의 기사를 읽다 보면은
지금까지 그 앞에 있었던 다섯째 날까지 창조의 기사하고는 아주 몇 가지 특별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기록하고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가 포함된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사에 있어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는 그 내용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26절부터 31절에는 사람에 대해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4절부터 25절까지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에 대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을 볼 때에 1장 전체는 1일부터 6일째까지 창조를 하나하나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한 한 부분,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만 거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문장의 구성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뭘 설명할 때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으면은 일반적으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따로 떼서 따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2장을 따로 할애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의 창조가 기록된 여섯째 날의 창조는 이전의 창조하고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이전의 창조는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창조가 딱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창조를 포함한 모든 창조를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강조의 언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창조가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마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 앞에 있었던 창조 기사와 다른 것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적혀있는 여섯째 날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일곱째 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이 날을 표시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 성경은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날을 표시할 때 정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창조된 여섯째 날과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일곱째 날은 그 날이라는 표현에다가 정관사를 더 붙여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날이라는 표시를 성경 가운데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일반적인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전 기사하고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처음 나와 있는 26절과 27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먼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6일째에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전의 모든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은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도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 궁창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로 쭉 기록이 됩니다.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쭉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직전에 여섯째 날에 사람 직전에 이 땅의 생물을 창조할 때도 이런 전개 방식은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쭉 기록이 되는데, 이런 말씀의 흐름이 사람의 창조가 시작되는 26절에 오자 분명하고도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6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어투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 앞에까지 모든 어투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사람의 창조를 들어가니까 의논하시는 것 같은 문장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문이 써지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왜 문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냐? 특별히 이 가운데서 중요하게 주목했던 표현이 뭐냐면, 이 우리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갑자기 우리가 우리 모습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는데,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26절에 대한 묵상과 나눔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문장을 바꾸시고, 그리고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쓰시면서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형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음의 복수형, 유음의 복수형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간혹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수를 써야 되는 장소에 복수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특징을 간혹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6절에 있는 우리라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의미의 복수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 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견해는 아마도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천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일컫는 복수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나름대로 근거를 삼는 것은 욥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는 천상 회의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런 장면을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천사를 포함한 언어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았겠느냐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견해들은 그렇게 많이 동의할 수가 없고, 전통적이며 지금도 참으로 옳은 견해라고 생각되는 견해는 세 번째인데, 그 견해는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이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1장 26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 번째 견해가 아주 옳은 것입니다. 1장 26절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의 창조를 들어가자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하시는 모습을 갑자기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지금 이제 8년째 돼가고 있는데, 8년 전에 여호수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과 방향을 찾고 이럴 때에 사실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걱정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교회를 개척할까 봐 유난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선입감이 있으신데 개척교회에 대해서 개척교회는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목사는 정말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한다라는 선입감이 깊이 가지고 계세요. 부산에 장사를 하실 때에 그 장사 옆에 2층에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어머니가 먹이고 입히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가난해서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와서 식사하시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대접해 드렸는데 항상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개척교회 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깊이 박혀 있어서 저희 아들, 저가 이제 혹시 개척교회 할까봐 걱정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자주 말씀하셔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 기도할 때 항상 저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지금 천국 계십니다만 하용주 목사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굉장히 깊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영원 무궁토록 그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잘 이해해 들으시라고 이제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먼저 설교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이제 항상 설교하는 그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참 얼마나 걱정을 할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고민이 많아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절대 당신이 먼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전화로 말하면 안 되고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는 아마 야단 날 것이다. 염려와 걱정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를 잡아서 저희 어머니가 해미에 사시는데 같이 내려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가는데 가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잠깐 기도하자 그러더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서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쳐다봤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또 말을 했을까? 근데 얄밉게도 저희 아내는 눈 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언제 얘기를 해놓고 노인네 혼자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이제 가만히 어머니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저도 그냥 좀 있다가 눈 감고 가만히 기도를 받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들으셨어요? 뭘 말이냐? 교회 개척한다는 거예요. 너 교회 개척하냐? 아니 엄마가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기도를 하게 하셔서 네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 개척 기도인데 너 교회 개척하냐? 야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야말로 염려와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시골집 얼마인가 물어보시고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된다고 막 우리 아들이 가진 게 뭐냐 하면서 막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울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이야. 겪을 건 겪어야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자고. 그래서 마음도 걱정이 되고 큰일 났구나. 그러다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다시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내려갔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말이냐? 저 교회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진짜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유난하세요.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다. 그러면서 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너 교회 개척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서 그분이 들었던 음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주 늦음하게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주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늦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맞게 일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려가면 뭐 갑자기 기도하다 본 환상을 얘기하면 제가 그냥 편히 들어드리고 그리고 해석도 바르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이제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네 개척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의 중이다. 아니 하나님이 회의 중이시라니, 참 신기한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재밌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걱정이라는 것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더 걱정이 돼요. 걱정이 사라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하면 안 돼 그러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걱정의 속성인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걱정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서 미안해서 걱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걱정이 안 되더래요. 걱정하는 시스템이 안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하나의 음성이 맞긴 맞구나. 근데 참 신기하다.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니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협의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우리가 복잡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는 과연 될까? 다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들 안 된다 그러고, 다들 저를 만난 사람들은 공동목회 한다면서요, 구멍가게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여사 목사한테는 수고 많다고 안 그랬어요. 저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여사가 없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이게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혹시 내 친구를 잃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고, 주변에 아무리 봐도 개척을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회의 중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의 중이니 야 이거 큰일 나긴 나겠구만,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명도 모이기 전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면서, 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의하셨는데, 회의하시네 지금 하늘에서. 야 그 교회 대단한 교회 되겠구나. 그 교회가 서울드림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아주 대단하며 독특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말씀하세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 왜 재밌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기사를 쭉 기억해 보세요. 창조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원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처음부터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3절에 하나님께 첫날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빛을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처음부터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원래 함께 하셨는데 왜 갑자기 26절에 가서 굳이 그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 처음부터 삼위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26절에 가서 굳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혹시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분명하고 확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는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데, 혹시 묵상하다가 잊어버릴까봐, 좀 까먹을까봐, 내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릴까봐 분명한 어투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묵상하면서 그거 모를까봐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1장 26절에 분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계시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의 계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틀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전의 창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창조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창조는 그 환경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류대로 만들어진 생물과 짐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만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갑자기 주님께서 명백하고 뚜렷한 계시의 형태를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언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었죠. 똑같이 3번 반복된 언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아주 2가지 언어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있고, 두 번째 형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면서 형상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주목할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 앞에까지 동물 창조까지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생물에 대한 창조 얘기를 하면서 생물 창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로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봤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분류의 기준이 되고,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 종류대로라는 창조의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현이 사람의 창조에 와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중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종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대비가 되면서 분명한 어휘로 차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장 4절부터 25절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개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기, 생명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은 2개실까, 코가 하나실까, 귀가 2개일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의 핵심은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람의 본질의 특징은, 핵심은 외모나 성별,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생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묵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사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코에 후 불어넣자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흙이 아닙니다. 코에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일반 건축하고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참 많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뭐 대단히 아주 비싼 재료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을 멋지게 짓는데 이 집을 진짜 집되게 하는 것은 재료가 아닙니다. 집을 집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기가 그 집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사실 그 집은 사실은 폐감 내지는 흉가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 사람이 거하지 않는 집을 흉가 내지 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기가 없는 집은 클수록 무섭습니다. 크게 짓고 방이 수천 개 만들어낸 사람이 안 산다. 사람이 생기가 없다. 사람이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사는 것만 아니라 청소라도 해야지 이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기가 없는 집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건 흉가 내지는 죽은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기가 없는 집을 흉가 내지는 죽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 하셨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죠.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기가 떠났거든요. 여러분 생기가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다 이런 얘기 나와요. 쉬운 성경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더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큰 집, 그런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흉가라 그랬죠. 흉가라 폐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죽은 집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죽은 집은 때가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 뭡니까? 갑자기 언제부터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먼지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문을 굳게 닫아도 먼지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을 누가 1년 뒤에 들어가 온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벌레들이 집 합소가 돼 있죠. 이게 죽은 집의 증상들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보기엔 똑같지만 사실은 내면으로부터 죽은 자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온갖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악을 도모하는 마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이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악한 냄새라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기는 죽은 자의 증상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씨를 뿌렸습니까? 아무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악의 씨를 갖다 뿌렸으니까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의 증상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만들어진 공장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생기가 사라지면 주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 온갖 죽음의 증상들이 이 안에서 재생되고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존귀함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형상은 몸의 재료 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의 존귀함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존귀함을 같이 매기려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죄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죄가 임하자 처음 나타나는 징조가 육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기 시작해. 그게 정확하게 죄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겉모습에 있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피부 색깔이든 그의 가정 배경이든 그의 학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로 그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차별하는 것이 본성이죠.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존귀함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존귀함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증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의 증상이 나타나듯이 생기가 있는 사람은 산 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지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과 주를 향한 간절함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증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기가 임하기 시작하면 죽은 자의 증상이 떠나가고 산 자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가 물어봐야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기는 죄와 함께 떠나갔습니다. 죄는 장벽입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떠나갔고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를 영접할 때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형상,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기한 모습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호흡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이나 3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그래서 그들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왔을 때 회복될 크리스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죽음의 증상은 날마다 줄어들고 산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몹시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많은 죽음의 증상들 습관처럼 관성처럼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증상은 점점 없어져 갈 것이며 산자의 증상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자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창조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류대로 만들어진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고 뚜렷한 언어로 분명한 계시로 우리에게 잊어버릴까 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리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증상이 여러분 삶을 가득 담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